오늘 저녁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이름의 뜻처럼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 형이죠, 같이 태 속에 있던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태어나서 야곱, 즉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의 이 상황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형의 발꿈치를 태어날 때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장 과정 중에 커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형의 발꿈치를 계속 잡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승부욕이 강했던 것 같고요, 오죽했으면 형의 장자권까지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형이 배고픈 틈을 그렇게 노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영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잔머리를 써서 형이 받았어야 하는, 형이 받을 예정이었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기에 이릅니다. 그의 이러한 집착, 승부욕, 욕심,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발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목, 자기 자신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형 에서는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임 당하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동시에 발꿈치를 잡힌 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에게 발꿈치를 잡힌 채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생의 지혜, 인생의 법칙대로 그저 본인이 한 대로 되갚음을 당하며 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러한 발꿈치 잡는 인생, 그리고 반대로 발꿈치 잡힌 인생, 이러한 인생을 야곱이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의식적으로 이제는 내 이름의 뜻과 같이 발꿈치 잡는 인생, 발꿈치 잡힌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민하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얹혀 사는 중에도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금이환양을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직도 형 에서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아직도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형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또 잔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을 가장 앞세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는 종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중에 가장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또 그 뒤에 섭니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치사한 인간이었더라, 이런 성경의 어떤 고백이나 그런 어떤 증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좀 치사하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식솔들, 가족들을 앞세워서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만들었고요. 자신은 맨 뒤에서 따라가다가 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채 강 이쪽 편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함께 씨름을 했고요. 레슬링을 했고요. 씨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의 후손 히브리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인 중동 한 지역의 국가를 다시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도 지금 존재하는 국가인 이스라엘 있지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의 참 의미를 반영하는 그런 국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눌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이겨서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 식솔들을 모두 강 저편으로 보내고 이제 홀로 남은 상태에서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싸운 이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바로 지금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규칙이 있는 씨름 경기 혹은 레슬링 경기 아니면 어떤 격투기 경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룰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치고받고 싸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승리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싸움 격투기 경기는 이기는 사람은 승수가 하나 올라가고 상금을 받고요. 지는 사람은 패수가 하나 올라가고 또 경기 대전료 정도는 받겠죠. 하지만 인생이 끝장난다거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투, 이때의 싸움은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룰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끝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강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싸움을 걸면 싸움을 하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싸우면 안 되죠. 폭행과 관련된 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와 또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보통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에 그 싸움 자체에서 이기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막 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명예 잃을 것도 없고 돈도 그래 될 대로 되라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오히려 싸움을 회피하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서 상대방을 달래고 갈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어쩌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뭔가 잃을 것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뭔가 잃어서는 안 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저 열받는 걸 참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고 싶지 않아서 겨우겨우 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회피해서 가는 경우에,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속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싸움을 피하면서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물론 그것을 위해서 순간의 패배와 아픔과 자존심, 이것을 참는 것 자체도 훌륭한 것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반대로 고대의 싸움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단 한번 붙으면, 일단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규칙 없고요, 반칙이라는 거 없고요, 그저 죽으면 지는 거고 살아남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고대의 1대1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더더욱 그랬죠. 성향이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보다 위에 서열인 형 에서가 있는데 그 형을 제끼고 싶었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려고 했던,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치사하게 치졸하게 뺏어왔겠습니까?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야곱이 정말 거두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구절을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본문에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먼저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했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국말만의 특유한 뉘앙스가 담긴 단어 하나를 첨가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차마라는 단어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차마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셔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차마 이기지 못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야곱을 죽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같은 이 계속되는 구절에 25절에 다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엔 규칙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면 되고, 이기는 사람은 살고 지는 사람은 죽는 싸움입니다. 누구의 관절이 어긋났습니까? 하나님의 관절이 어긋났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뭐 관절이 빠져본 적은 없지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아프지 않나요? 오늘날 경기에서도 관절이 빠지면 탭을 치고 항복해서 패배를 인정해야만 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제 명백한 야곱의 패배죠. 이제 야곱은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무슨 염치인지 으름장을 놓습니다. 안 그러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죽여달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의외의 상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야곱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야곱이 졌거든요.
차마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셨을 뿐이지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살짝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는 반대로 하나님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 버리시고, 야곱 네가 이겼다, 야곱 네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진 싸움을 이겼다고 양보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지긴 했지만 불쌍하니까 내가 이겼다고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게임, 오늘날 우리가 서로 친교 시간에 하는 레크레이션, 보드게임, 컴퓨터 게임, 운동 경기, 이런 것은 일부러 져줄 수 있죠, 애교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룰이 없는 싸움이었고 목숨이 달린 싸움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규칙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지금 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아들한테 양보를 아주 많이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출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는데, 지하주차장에 딱 가서 양옆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아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저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저한테. 아빠 뛰어! 그게 뭐냐면 본인과 달리기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엄청 막 뛰어서 한 번에 제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아들이 3살이었는데 아주 자지러지게 계속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깨달았죠. 져줘야 되는구나. 이 아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차마 이기지 못하는 거죠.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귀찮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연히 아빠가 이기지만 당연히 져줍니다. 그리고 져주는 것도 얘가 조금씩 더 이렇게 나이를 먹은, 이렇게 나이까지는 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아직 4살이거든요. 조금씩 성숙하니까 그냥 져줘도 안 돼요. 그냥 그래 너 뛰어 아빠, 아이고 못 이기겠다,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또 삐져요. 아빠 제대로 뛰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아빠를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괴성을 지르면서 뜁니다. 우와! 최선을 다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간발의 차로 져줘야 합니다. 와우, that was close. 진짜 아깝다. 와, 너 진짜 잘 뛴다.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아들의 승리를 선언해줘야만 하는 저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런 훈훈하고 재미있고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의 승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알았어 네가 이겼어, 어이구 잘한다, 이런 수준의 그러한 대결의 양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패배자는 죽어야만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자 팩트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야곱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야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못해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차마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차마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셔서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함으로 야곱이 질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상 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 싸움을 환도뼈 탈골, 허벅지 관절 빠져나오는 것,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해 주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도 이것이 정말 본인이 이긴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호 이겼다라고 야곱이 승리를 즐기며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라고 다음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름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이기려 감히 덤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정말 훈훈하죠. 정말 은혜롭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아직 더 엄청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었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살아남아 영광을 누리고 패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진짜 자신의 승리가 아닌 것을 알고 은혜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패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명목적 패자가 되신 것입니다. 야곱은 승리의 선언 덕분에 실질적인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승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는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선포는 야곱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질적인 패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의 결과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룰을 내가 지켜야 되겠어? 아무리 패배했다고 내가 죽음까지 가야 되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 나는 신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규칙에 따라 야곱이 죽었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천 년 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야곱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매달려서 간구하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제와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차마 죽이지 못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죽음을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차마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야곱의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꿈치를 잡고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행동들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우리의 헌신들도 정말 100%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 만족이 있고요, 내 보람이 있고요,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내 심리적 안정이 있고 내 구원을 위한 것들 아닙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차피 다 나를 위한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조차 나를 위한 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지 않았냐. 바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 이겼어, 네가 나를 이겼다 라고 선포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받았어야 하는 그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인생,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현재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국가 이스라엘은 그냥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게 생겼죠. 제가 얼굴값을 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온순하게 살아왔습니다. 화낼 줄도 몰라요. 믿으십니까? 누가 아멘 하셨는데요. 네. 자, 제가 한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이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다거나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 싸워서 어디 코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이렇게 그러면 요즘은 큰일 나죠. 뉴스에 나오고 학교 폭력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선생님도 곤경에 빠지고 싸운 아이들도 곤경에 빠지고 부모님들도 서로 소송 걸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뺨 맞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코뼈 부러지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는 그냥 자기 돈 주고 병원 가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중학교 때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다니는 학교이긴 했지만 남자 반이 따로 있었어요. 합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세계, 사나이들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새로운 반이 딱 편성되면 학기 초에 아이들이 서열을 이렇게 나눠요. 그게 뭐 키 큰 서열, 뭐 공부 잘하는 서열, 그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하게 생긴 제가 항상 5위권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전 한 번도 싸우지 않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싸움이 있어야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항상 5위, 6위, 4위 여기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싸움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어떤 때는 학교 전체에 일진, 굉장히 질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지만 착한 아이들도 있어요, 나름. 네. 일진의 한 명이었던 친구와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추측이건데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재승 쟤는 저기 한 3, 4위 정도 되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쟤도 저 정도 되겠다 레벨이. 그렇잖아요. 걔네랑 남자애들이 놀 때 그냥 소꿉놀이를 하나요? 막 치고받고 막 장난치잖아요. 막 때리고 도망가고 그런 걸 제가 그 친구들이랑 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싸움을 잘 하지 안 싸워봐서 모르겠지만요. 싸워본 적도 없이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역임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상상을 더해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이건 상상입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임재승이 나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순간 서열이 그 친구 위로 탁 올라가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일진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신 것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 승리의 선언이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야곱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구원 계획에 의한 희생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야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악한 영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야곱의 구원을 그 누구도 취소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패배할 수 없으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차마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러니까 야곱을 건드리면, 우리를 건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우주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습니다. 지는 쪽이 죽어야만 하는 고대의 1대1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차마 이기실 수 없었습니다.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빠지게 하시면서 싸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며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셨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결국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발꿈치만 잡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은근히 달려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차마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차마 죽이지 못하십니다. 스스로 패배하시고 패배의 대가인 죽음을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이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저주인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두 짊어지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패배의 대가인 그 죽음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진보다 훨씬 센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얘한테 졌다, 얘가 나를 이겼다 라고 선언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된 인생, 이스라엘이 된 야곱으로서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또 야곱처럼 살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요, 지금도 야곱처럼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넌 이스라엘이야,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이긴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패배의 대가인 죽음과 저주,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치르심으로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패배해버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연속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또 실패할지라도, 또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또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또 야곱처럼 넘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선언해 주십니다. 너 이스라엘이야.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인생 계속해서 힘내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